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한 절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인데 오늘은 다 할 수가 없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제목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 즉 오늘부터 제가 몇 주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로 계속해서 하는 중에 혹시 잊어버릴지 모를 것 같아서, 즉 잊어버린단 말은 중심 주제를 잊어버릴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명제에 대해서, 즉 중심이 무엇인가 중심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준비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한 경건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중심을 딱 주제를 잡고 이 메시지가 증거될 때 어떤 확신을, 또 어떤 개념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는 세상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요한일서 4장 4절 5절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안 다니든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 두 부류의 사람은 나눠집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거죠. 또 저희를 이겼나니 그러면서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들려지고 믿어지게 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을 하면 그것이 들려지고 그게 믿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해오면서 또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 신앙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품에 가기 전까지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말을 듣고 싶습니까? 저 사람은 미남이고 미녀고 돈 많고 지식인이 있고 세상에서 탁월한 어떤 리더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저는 인생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목사님은 목회를 성공했어, 목사님은 말씀을 잘 전해, 설교를 잘해, 카리스마가 있어, 어떤 리더십이 있어, 어떤 강력한 어떤 은사가 있어,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은, 고강종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목회자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듣고 싶은 명예로운 말이 있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장로야. 저 사람은 목사야. 저 사람은 권사야. 저 사람은 전도사야. 저 사람은 아는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야. 성경에 대해서 왜 그리 많이 아는지.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것보다 더 명예스러운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도가 들을 수 있는 칭호 중에 가장 명예로운 칭호가 있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해. 신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특징 중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통하여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이름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들었습니다.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6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건진받았을 때 이방왕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하셨느냐? 다니엘서 6장 26절에도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들어왔더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을 실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랬습니다. 불신자 왕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다니엘의 신앙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믿음은 나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나타나 보여졌다는 거예요. 불신자 왕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해.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질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회사의 직원들이 여러분 보면서 우리 사장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해. 직장인 갔더니 불신자 직장인 직원들이 나를 향해서 이 사람은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아무개 부장이야 이렇게 불러진 게 아니고 아무개 사장이야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건집받았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였지어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지나가를 보면서 열왕기하 4장 9절을 보니까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라.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장님, 회장님 이런 말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직분이 있었는데 직분을 부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신앙을 불렀어. 다니엘이 지나간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간다. 엘리야가 지나간다 그러지 않고 선지자가 지나간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간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성경의 선지자나 그 어떤 칭호보다도 더 매력 있는 칭호, 명예로운 칭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나를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진 것이 소원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잠들다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성산교회 고광조 목사가 어느 학교를 졸업해서 어떻게 목회를 시작해서 교회가 부흥돼서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이단 상담하는 상담소장이고 학교에서 강의하는 강사고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목사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듣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지고 인정받을 때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1대1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았으니까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는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신비주의가 이 짓을 하는 것입니다. 맹신주의가 이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했고, 불신자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부를 때 저 사람은 장로야, 목사야, 권사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불러질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향수를 몸에 지니면 바람이 없어도 그 향기가 풍기듯이 그리스도가 함께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자동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평산을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올라와. 근데 쓱 지나가는데 등산하는데 뭔 향수를 뿌려. 아니, 해수욕을 하는데 왜 향수를 뿌리냐고, 해수욕장에서.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이 사람은 향수 냄새가 풍기더라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압니다. 이거는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반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반대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죠.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고강종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아무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엘리야 이름 속에다 나의 이름을 넣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사람. 따라서 엘리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수치스러워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 것이 비극이고 불행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자세히 말씀하면 시간이 모자라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내가 바로 죽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근데 그보다 앞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어떻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잡힌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걸맞는 특징들이 있듯이, 민족마다 다 외모의 특징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잡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볼까요?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세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를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위해 살다가 결코 세상에서 멸망을 당할 거야. 그러면서 11절에 비교해놨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잡힌 바 되고 세상 사람은 돈에 잡혀서 살아가고, 이렇게 비교해놨어. 우리가 이해를 못할까봐 쉽게 설명을 해놨어. 너무너무 쉽게 설명해놨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수준 따진 얘기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잡힌 사람, 세상 사람은 돈에 잡힌 사람, 딱 비교해놨어. 이렇게 우리가 이해 못할까봐. 여기 9절에 보니까 시험, 올무, 정욕 이렇게 나오잖아요. 떨어지나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살아간다 그런 겁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의 포로가 되어서 돈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닐 것이다. 이게 세상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포로가 되어 세상에 매여서 결코 멸망에 빠지게 되다니, 멸망하다 이 말은 비리조라는 다른데요, 이 결코 세상에 잠기게 되다, 이런 세상에 완전히 빠지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 세상에 포로가 된 사람, 세상에 매여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를 할 때 세상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비교해놨어요.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잡힌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바로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찾아볼래요?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 이뤘담도 아니라. 이거는 율법주의자들 이걸 구원으로 풀어버렸는데 이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주의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식해요. 참 무지해서 이게 문제인데 보세요. 이거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앞뒤 문맥을 보면 성화의 삶을, 구원받았냐? 성화의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 됐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 그 얘기잖아요. 여기 나오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를 잡아버렸어. 잡힌 바 된, 잡았는데 잡힌 바 된 그 주님의 포로로서 계속 쫓아간다는 얘기지, 구원을 잡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원문도 그러고 영어 성경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의 반대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멋있잖아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준 사람, 하나님께 소속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포로가 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모태신앙 이딴 거 말고 비교해놨어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매여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붙잡아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이 끄는 대로 끌려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어디에 매여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매여 삽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에 매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얽매인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고 하나님께 매여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 불렀던 찬송도 이거잖아요. 이거 노래 부르면서 울면서 불러야 돼, 사실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뭐에 매여서? 매영 기뻐 노래합니다. 나는 사랑에 매여서, 나는 주님의 사랑의 포로야, 복음의 포로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버려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포로, 복음의 포로,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 하나님께 매인 사람, 복음의 매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해요. 목사, 장로, 권사, 하나님을 위해서 안 사는 사람 많잖아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돈에 매인 사람, 세상에 매인 사람, 돈의 포로가 된 사람, 돈의 노예가 되어 돈에 의해서 사는 사람, 돈의 인도 따라 물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질이 푸른 초장 실만 물가로 나를 인도하는도다. 내가 물질이 잠깐 없어서 사망 음침한 골짜기 다니더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는 것은 물질이 나를 다시 소생케 함이라.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돈 버는 재미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반대로 하나님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예는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 사람은 어딘가에 매이고 싶고 어딘가에 속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신에게 속하고 싶고 소속돼 있고 매이고 싶고 어떤 절대자에게, 어떤 강력한 리더에게 소속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이단에 빠지 못 나온 줄 아십니까? 신천지에 나는 소속돼서 이만희가 재림주야. 왜 이거 못 나온 줄 아세요? 10만 명, 15만 명, 20만 명이? 안상홍 증인의 장길자 안상홍이 하나님입니다. 찬송가를 어떻게 만든 줄 아세요? 우리 찬송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됐잖아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개살해가지고 가르쳐서 미혹시키는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못 나와. 왜? 나는 재림주의에 속했다는 거야. 이거 비유풀이에 속해 있다는 거야.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있으며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사람 어디에 다 붙들려 매여서 소속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매여서 사는 거야. 연애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매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싫어해요. 어떤 분이 농담식으로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 목사님, 제 남편하고 저하고 얼마나 안 맞으냐 그러면요, 잘 맞던데 그러니까 안 맞아요. 맞는 척 하는 거죠. 그래. 그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생일이 되면 남편이 끓여달라도 하는데 미국 걸 그렇게 끓여준대. 아니,
근데 끓여주는 거 좋은데 미역국에 원래 일반적으로 그 소고기를 넣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소고기가 아니고 그걸 뭘 넣더라? 이 참치, 맞아, 참치. 꼭 참치를 넣는데, 그러니까 참치 넣어서 맛있게 끓여줄게 여보, 생일을 축하해. 만약 예를 들어 이런다는 거지. 그러면은 아내가 나 싫어, 나 참치 싫어요. 주지 마세요. 난 참치 하면 뭐 구역질 나온다는 거야. 거기 미역국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야. 참치하고 먹는 거는. 괜찮아, 끓여줄게. 아니 싫다고요. 그래, 알았어. 싫으면 그건두지. 해놓고 아침에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당을 딱 준비했는데 미역국에다가 참치를 넣었더래.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 사랑해서 그래. 어떤 사람에게 사랑에 매여서 사랑의 포로가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람도 좋아하고, 이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은 이 사람도 싫어하고,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거 나도 관심 갖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묵상하다가 그가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애인이 좋아하는 옷을 입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자기 애인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매인 그 사람의 보러고 자기가 매어 사는 그 사람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혼하면은 뭐 초장에 잡아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잡고 여자가 남자를 잡아. 10년의 선택은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정한다. 순간에 남편을 못 잡으면 평생 끌려간다. 첫날 밤에 잡아라 막 이러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개딱지지, 먹을 수도 없는 거. 사랑은 자기 스스로 그 사람의 포로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나는 그 사람에 막 매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싶은 게 사랑이지. 난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그럼 싸대기 째려버려요? 그게 사랑이에요? 눈을 떠도 생각나고 누워도 생각나고 먹어도 생각나고, 예? 어떤 상황에도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건 그 사람이 매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의 포로, 그에 매어서 그의 사람이 되어 그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 이거 그 사람의 포로입니다. 이게 사랑의 포로겠죠. 스포츠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된 사람도 있죠. 운동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한 사람, 운동 때문에 가정을 포기한 사람. 거의 다 스포츠 주일날 하잖아요. 마라톤, 축구, 족구, 탁구, 이 대회, 골프 전부 다 주일 하잖아요. 주일날 이 스포츠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골프의 노예, 탁구의 노예, 족구의 노예가 돼서 그래. 그래서 족구가 원하는 대로 발이 나가는 거야. 골프가 원하는 대로 필드로 나가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일인데도 몰라. 안수 집사가 주일날 교회를 지나가는데 골프채를 메고 있어서, 아니 집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골프 치러 가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주일이잖아요. 주일이에요? 주일인지도 뭔지도 몰라요. 왠지 아세요? 매어서 사는 사람, 운동에 매어 있는 사람, 스포츠에 미쳐 있는 사람, 거기다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 노예가 된 사람, 눈만 뜨면 담배, 눈만 뜨면 술, 새벽기도 끝나고 해장국을 먹으려고 갔더니 소주 서너 병이 놓여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니 세상에, 어제 저녁에 먹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침부터 먹기 시작했대요. 저녁에 깨자마자 술을.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 과거에 포로로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이 내 안에서 나를 포로로 잡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예가 돼서 그 사람은 내 곁에 없어도 일생을 나를 포로로 삼고 주인이 되어 나를 끌고 다니는 사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돈의 노예입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도 돈에 매이느냐 하나님께 매이느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 사람들은 돈에 매어서 일만하게 뿌린 돈에 끌려다니는, 그대로 끌고 다니는데 너는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붙잡힌 바 해주셔서 붙잡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포로로 매여 있는 그곳에 사람은요, 돈, 물질을 투자한답니다. 그리고 그 매여 있는 그곳에 돈과 물질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답니다. 어떤 사람 자녀에게 매여 있어. 자녀가 이 엄마 아빠의 포로로만 삼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거. 오늘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요? 만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실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전에도 이미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그래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안에서 살도록 계획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는 살면 큰일 나. 구원 안 받았어도 불신자로 무당을 하고 중을 하고 세상에서 살았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했어. 그럼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 그렇죠? 사제를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택했대.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 우주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율법주의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행위주의라든가 인본주의는 절대로 이러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면 교만합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면은 교만한 건가요? 여러분 부모님을 아는 것이 민망스러운 일인가요? 언제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도 알 수 있나요? 그럼요. 목회자가 성도가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나요? 그럼요. 알 수 있고 말고요. 어떻게 모르도록 해놨겠습니까? 성경에.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종이 목회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야, 택감 받았구나. 이걸 알았어. 이 사람이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투시로 아는 게 아니야. 기도해서 아는 게 아니야. 어떻게 알았냐? 나오지, 그 다음에. 이는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을 내가 아는 이는 우리 복음이, 우리가 전했던 이 구원론이,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첫째, 능력과 둘째, 성령과 셋째, 큰 확신. 첫째, 능력,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 얻을 우리들의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 기도하다가 불반응의 능력이 아니야. 너무너무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신비주의에 노출이 됐어. 이게 문제인데, 능력은요, 병 고치고, 기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세고, 방언하고, 동력하고, 이게 능력이 아니야. 성경의 능력을 뭐라고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찬송가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 왜냐? 하나님이 공짜로 택하셔서 공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랑치 못하게 감사만 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 가사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 특징 중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겸손의 사람이. 참 자랑할 게 없어. 왜? 다 은혜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두 번째 성령.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일으켜. 아까 에베소 1장 13절 성령으로 인치하셔서 거듭나겠다고 찬송가 나오잖아요. 성령과 큰 확신, 구원의 확신. 나 지금 죽어도 천국과 이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한번 더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데살로니가후서 좀만 넘기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2장 13절 보세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 과거예요. 이미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는 하나님 감사한 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택함받은 백성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진리를 믿어는 방언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상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언기도가 믿어지는 게 아니야. 진리가 믿음으로, 진리가 믿어져. 이게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이게. 구원을 얻게 하심이. 기도하다가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찬양하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보세요. 왜냐하면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어떻게 불렀어요? 복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렸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 상담 받고 그 한 명 한 명씩 주님 앞에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믿어진 거 보니까 너희들이 택하신 게 분명한. 그러니까 택함받은 백성이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 복음을 사랑해. 이 구원 눈을 들어도 또 듣고 싶어. 이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 복음을 들어야 돼. 또 듣고 싶고 돌아서면 또 허기지고 또 먹고. 이게 예정된 택함받은 백성이야. 근데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면 또 복음이네, 또 구원이네, 또 율법주의구만, 또 저 구원받고만. 예정되지 않는 사람은요 신기하게 복음이 싫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부르짖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주시, 이러면은 개딱지 날라다시 하는데, 구원에 관한, 예정에 관한 복음 얘기만 하나님만 아는겨? 우리 모르는겨? 교만 해가지고. 예정된 사람은 이상한 힘이 우리 속에 있어서요, 마치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은 더 갈증이 일어나듯이 예정된 백성은 복음을 들어도 갈증이 일어나. 또 듣고 또 들어도 만족을 못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 백성은 복음을 불러서 죄사함 받고 오르게 돼서 하나님 자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불러주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소속됐으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나오잖아요. 에베소 1장 6절에 택하신 목적, 구원한 목적에 대해 써놨어.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함을 원해보면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강력한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려. 예배를 드려도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구원받고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주일날과 수요일날 그 이틀 기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이틀에 예배가 없냐는 거 말이에요. 근데 예배가 안 되고 구원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왜 그래 빨리 돌아와?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이 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14절에 우리의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우리 천국을 보증시켜서 누가? 성령이 그의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심이라. 찬미 예배 받으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안 되고 싶어도 절대로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용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라. 택자들은 반드시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딱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삶이 병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택하고 예정했는데 이 사람이 전도를 했더니 안 받아들여. 그럼 반드시 암이 걸려요. 반드시란 말은 참고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안 돌아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러면 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업을 하나님이 건드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시달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그러니까 여러 모양은 있지만 형태는 다르지만은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까? 정말 오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내 마음대로 나가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안 살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을 살지 못하면 그때부터 고난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니까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풍랑이 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앞에 안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나의 물질이, 나의 삶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건드시는 것입니다. 왜? 지옥 안 보내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는데 모세는 죽었지만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불렀어. 성산교회 고목사가 죽었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잠들다 이래야지. 모세가 죽었지만 그 모세에게 뭐가 붙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옆 사람이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시작. 그래, 고개를 돌리면 안 되지. 아니,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람이라는 대답을 받아야지. 옆 사람 보면서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보이냐? 내가 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확실히 믿어지는데 네가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안 믿어지겠냐.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 누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억해 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라고 기억해 달라고요? 장로라고 기억해 달라고요? 권사라고 기억해 달라고요? 모태신앙이라고 기억해 달라고요? 전도사라고 기억해 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비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교회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잠들다니.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았는데 제일로 걱정이 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다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근심걱정 염려입니다. 성산교회 성도들이 제 목회에 있어서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 걱정을 주는 장로님, 걱정을 주는 권사님, 걱정을 주는 집사님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는 성도님이 되십시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보면 그저 반갑고 만나고 돌아서 또 만나고 싶은 자랑스러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이 되십시오. 어떠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나를 생각할 때 보고 싶을까? 만나고 싶을까?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서 또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일까? 내가 과연 그런 권사일까?
그런 집사일까? 아니, 목사님 나를 묵상만 하면 스트레스를 줄까? 세상 사람들도요, 그 분야의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저 여러분 다른 분야의 챔피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신앙의 챔피언들이 되려고 예를 쓰십시오. 저 여러분들은 내가 성산교회 예배에 성공하는 챔피언이 되고 말 거야. 내가 헌신하는 일에 챔피언이 되고 말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내가 선한 일에 내가 챔피언이 되고 말 거야. 내가 성산교회 11조 건축원금 이렇게 하는데 내가 최고의 챔피언이 되고 말 거야. 이런 주의 종구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사람, 높은 데 뜻을 품으십시오.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꼭 성공하고, 꼭 기도에 성공하고, 말씀 읽는 데 성공하고, 내가 목장 예배,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청년부, 그 다음에 성가대, 난 이런 분야에 내가 탁월한 헌신하는 챔피언이 되고 말 거야. 이런 다짐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적인 부분에 챔피언이 되겠다고, 한번 달인이 되겠다고 다짐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신앙의 챔피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꼭 듣고 말 것이야.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힐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만 된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잡힌바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잡힌 이후에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뭐한다? 쫓아가노라.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삶의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과 우리 후손들에게 뭐라고 불리워졌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들과 불신자와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칭호를 듣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나를 불러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참 부자였지. 우리 아버지는 권력자였지. 우리 아버지는 지식이었지.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을 끔찍이 사랑했었지. 우리 아버지는 참 돈밖에 몰랐지. 우리 아버지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지. 우리 아버지는 참 샤프했지. 세상적으로 잘 나갔지. 머리 참 좋았지.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런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습니까? 우리 남편은 잘난 사람이었어. 우리 남편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우리 남편은 세상에 출세했던 사람이야. 우리 남편은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가정을 책임져줬던 사람이야. 우리 남편은 가정적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신랑감으로는 최고였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어. 우리의 신랑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끔찍이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께 붙잡혀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불리워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나님은 돈밖에 몰랐지. 돈을 세다가 죽고 싶어 했지. 돈과 함께 잠들고 싶어 했지. 내 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해. 이렇게 불리워질까요?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은 돈밖에 몰랐지, 자기밖에 몰랐지, 욕심이 많았지.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교회를 사랑한 장로님, 난 이런 분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런 칭호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포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열일을 제쳐놓고 헌신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 누군가가 우리를 부를 겁니다. 누구는 어떤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 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칭호를 계속 듣는, 그리고 후손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성산의 멋지고 근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